예, 지난주에 제가 사모님 한 분을 좀 뵀습니다. 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신데 유난히 전도의 열정과 또한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또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떤 목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는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같이 여럿이서 만나서 먹고 얘기 나누고 떠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교제가 되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굵은 우리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은 참 만나기가 일단 쉽지 않고, 만나더라도 조금 더 진지한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시험 기간이라 친구들이 많이 바쁜데, 이때가 되면은 만나고 싶어도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사모님이 고등학생 친구들과 만나려 하면은 보통은 학교가 끝나고 나서, 뭐 야자가 끝나고 나서 학교 앞으로 찾아간다고 하세요. 차를 가져고 갔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시간은 늦었고 카페는 다 문 닫았고 있을 때가 마땅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에서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잠깐 이야기 나누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조금 1대1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고 해요. 좀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사모님은 동분서주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그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나아간다고 하십니다. 참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사모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닮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에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한 사람, 즉 니고데모를 만난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장에서도 역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나온 니고데모와 여러 모에서 비교가 되죠. 먼저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덕망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좋은 대우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오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조금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녀는 성경상에서 보면은 이용 경력이 5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태생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행동이 보이던가요?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은 시간, 성경에서 이제 6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난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죠. 그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연명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에 물동이를 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그녀의 시간에, 그녀의 장소에서 그녀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라고 하면서 4장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가는 것처럼 설명해 주지만은 지도를 보시면은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거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어느 날 시험 끝나고 가서 고백을 하더래요. 사모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세계사 문제를 맞췄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스라엘 지도를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지 우리 학생들 도움 되고, 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세계사 문제 나오면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단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나사렛 방으로 올라가시려 해요. 근데 보다시피 A 코스, 파란색 코스가 빠르죠. 직진 코스니까. 근데 잘 보면은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굳이 B 코스로 돌아갔어요.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베레아 땅을 일부러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땅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런 습성을 거부하시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 오늘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자리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었다면은. 저 역시도 요한복음 4장을 처음 읽어본 것이 아닌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고심해 봤어요. 대부분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화에 대해서 계속 오가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진리와 복음에 대한 엑기스가 막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또한 올바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적에 저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얼마나 이렇게 깊은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감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보시면서 이 여인의 대화법이나 태도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비슷하게 예수님과 1대1 대화를 나눴죠. 근데 그는 어땠나요? 궁금한 게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해해 보려고 애썼단 말이죠. 니고데모는. 그러면서 어떤 귀를 기울이고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완전히 저는 반대로 느껴졌어요.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말투에서 호전적으로 느껴졌고 어떤 면에 좀 무례하다? 굉장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녀의 태도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복음의 깊은 곳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무례와 또한 질문을 받아주시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지금 학원에서 주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교재 없이도 그냥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많이 숙달이 됐어요. 풀이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스킬도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안 해요. 뭘 받아 적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나는 다 알아. 니들이 모르지. 나는 이거 안 해도 되고 니들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왜 집중도 안 하고 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는 다 알아요. 좀 잘난 체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보다 안다는 거죠.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귀한 시간에 귀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의 주인공도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실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건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자리에 마주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비롯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대상이 주님이 맞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고백이 없더라도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다만 이 예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줄 믿길 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마리아 여인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뭔가 대화에 참여는 하고 있고 질문을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심리학적으로 좀 찾아봤더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굉장히 날선 질문으로 사실은 자기를 방어한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녀의 대화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대화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죠.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잘 걸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깥에서 만나더라도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하는 겁니다. 왜 남자가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시죠.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초청했을 거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서는 사마리아인이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릇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우물에 있으면 자동으로 물이 퍼지나? 나한테 준다는 거야? 내가 퍼줘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태도에 굉장히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유대인으로서 남성이 온 예수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우물이 무슨 우물인지는 아십니까? 우리의 위대한 조상 바로 야곱이 있었던 그 우물인데 당신이 지금 나는 매일 퍼서 먹는 이 귀한 야곱의 우물도 나한테는 너무 감지덕지인데 무슨 생수를 당신이 나한테 준다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 이 물 마시는 사람은요 또 목마르지 않아?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대꾸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제 깨달았나 봐요.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저를 주세요. 근데 저는 약간 오늘은 모든 시점을 약간 사마리아 여인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화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진짜 그런 물이 있어? 개뻥치네 하면서 약간 이게 비웃듯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진짜 있으면 나한테 줘봐. 나 더 이상 물 안 길러올 수 있게. 너무 힘들어. 맨날 오는 것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비아냥하듯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필살기를 쓰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갑자기 대화를 다른 데로 트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꾸를 하죠. 나 지금 있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5번이나 새롭게 결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딱 들추십니다.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앞서서 같이 나눴던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친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야. 내가 만나봤던 그 어떤 분보다 정말 확실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더니 그래서 콧방귀 치는 친구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끌고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그 얘기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때요? 너무 놀라면서 그때 고백을 하죠. 태도로 확 바꿉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아 제자가 되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방금 전에 있었던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은 나다나엘과도 놀랍게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19절만 보면은 나의 과거를 알아? 나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선지사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거예요. 당신의 조상들과 우리 조상들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뭐가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되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의심은 돌아섰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무엇을 어떤 말씀의 기준이 옳습니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그러자 그녀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배에 대하여 또 자신의 생수임을 밝히시고 또한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보이셨음에도 여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명쾌한 대답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서 언젠가는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에 해박하고 다른 선지자들과는 뭔가 좀 달라. 대답이 달라. 하지만 진짜 대답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못 얻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방어하면서 날선 질문으로 계속 예수님을 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화의 흐름을 이번에 유난히 보면서 이게 무슨 태도일까? 왜 이럴까? 이 여인이.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좀 검색을 했더니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해 줬습니다. 한 가지는 편향, 영어로는 디플렉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를 그녀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편향이 뭐냐면은 대화의 초점을 어떤 타인이나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계속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1대1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대화의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나 예수님께로 또는 다른 주제로 계속 트는 거예요. 비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 역질문을 던지거나 또는 농담을 한다거나 이런 화제를 전하는 행동을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런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행동이 보이는 게 뭐냐면 주지화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와 행동이 있습니다. 주지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나 감정적인 충격을 피하려고 어떤 상황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연 역시.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과거를 쿡 찌르셨어요. 왜 이 그녀가 한낮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을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때요? 갑자기 그 주제를 확 틀어버리면서 예배 장소가 어디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갑자기 다른 대화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주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대화의 패턴과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구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자기를 방어하고 싶으면 계속 날선 질문을 던지고 또한 회피하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리는 등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1장과 3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기독교인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세요. 주님은 나의 시간에 나의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세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갈구하는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태도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게 싫어요. 또는 예수님이 아직은 좀 못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그 상황과 분위기가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를 돌리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헛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있는 게 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러한 행동이나 태도는 없으십니까? 교회에 적당히 발을 들이고 여차하면 발을 빼야지 하면서 어떤 어물쩡한 태도로 있다거나 또는 진지하게 삶이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그냥 별 의미 없는 대답으로 그 상황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깊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혹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장소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길 위일 수도 있고요. 당신 일하는 그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학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삶이 머무는 가정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바라건대 그러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헛된 질문과 대답을 버렸으면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진지하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대화를 통해서 비록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먹을 요량으로 물을 기르러 왔지만 결국은 이 대화의 끝에 본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란 대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 그녀 입에서 고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례와 질문을 참고 기다려주시며 그녀의 입에서 스스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4장 26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너의 삶의 결론과 종착지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그때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대화는 끝났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렇게 대화를 첨예하게 이끌어가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행동을 멈추고 도리어 자신이 나왔던 동네로 물동이를 버리려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해결점을요, 우물가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마시면 내일 또 목마를 그 방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내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주님을 영접하시길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했는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같은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입니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뒷자락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녀는 28절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품에 꼭 안고 다니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것을 안고 물을 푸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내 삶의 구원자를 만난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돌아가 증언하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너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만났어. 근데 이제 너의 말을 기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예수와 대화해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가 진정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됐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각 사람을 만나주셨을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장면까지 오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부디 바라건대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미 일어나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도 소중하고 놀랍죠. 그랬을 적에 그 감격이 어디까지 가길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양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손에 도리어 복음을 들고 그 감격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이제부터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전할 의무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길을 나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떼약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길 위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한번 주님은 그 사람의 자리로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 나아가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길 위에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아름다운 결과와 또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